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오늘은 노아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깊이 연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에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핵심을 오늘 6절 말씀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나아가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어디 절에 가서 빌든 어디 산에 가서 빌든 달님한테 빌든 나 교회 나가서 빌어야 되겠다. 교회는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소원이나 빌겠다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빚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정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벨과 에녹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통한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대단하게 변하지 않아요. 막 병이 갑자기 낫거나 이러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 감정 말고요. 사람의 중심, 생각의 중심, 가치관,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벨의 경우에
아벨은 형 가인에 비해서 뭔가 부모님에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죠. 농사 기술을 가인이 가지고 갔죠. 이제 아벨은 양이나 치고 양이나 잡고 옷감이나 주고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이런 식의 사람이 차별을 받게 되면은요, 그 차별 때문에 뭔가 이익을 얻은 사람이 화를 냅니까? 아니면 그 차별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화를 냅니까? 그 차별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이상하게 차별 때문에 유익을 많이 얻은 가인이 차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아벨을 죽여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욕하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사는 거 바쁘고 재미나서. 근데 아벨은요, 그렇게 차별을 받는데 시기, 질투, 원망의 감정으로 형한테 달려가거나 부모님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로 간다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서 뭐 데모를 하든지 뭐 싸우든지 부모에게 가서 왜 날 이렇게 했는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교회 나온다고요. 밤에 교회 나온다고요.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고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만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마음이 약하니까 거기라도 가면 좀 마음이 편할까 싶어서 그냥 어디나 하나님이 있는 거 아는데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엉엉 울죠. 거기 앉아서 엉엉 운다고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냐고요. 세상 사람 누가 알아줘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울고 막 그냥 상한 심령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웃으며 돌아가요. 미친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누가 뭘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쏟아 나왔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에녹이 하나님이 첫째 애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 계시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낳으면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계시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계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 같으면 내일 망한다, 네 자식이 죽으면 망한다 이러면 자식도 안 낳을 것 같고 그냥 대충대충 살 것 같고 막 그냥 이럴 것 같은데, 에녹은 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느냐? 에녹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구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가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쏟아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막 기대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구나, 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마음 안에 가득 있는데, 그런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왜 이렇게 병이 빨리 안 낫지? 라는 식으로 뭔가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변화로 주시느냐면요, 사람은 환경이 천국이라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고요, 환경이 지옥이라도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암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로 넘어갑니다. 노아. 오늘 7절 말씀. 네.
7절 말씀 노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전까지 듣지 못했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기록이죠.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지금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전쟁이 무서운 거, 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 야 저게 심판의 장면이지,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쟁도 이제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보고 막 이런 걸 다 보니까. 근데 노아가 살았던 노아의 시대에는 물론 그때도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겠지만 심판, 이 세상의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대였죠. 아직은 뭐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쏟아질 거고 세상에 뭐 홍수가 날 거고, 그래서 그 물이 사람들을 다 쓸어갈 거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영화도 많이 보고 무슨 설명도 많이 듣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노아가 그때 했을 때 하늘에 뭐 구멍이 나가지고 뭐 물이, 궁창에 있는 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아가 그걸 이해를 했겠느냐고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란 말 들어보세요. 양자역학.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에 전자를 쏘았을 때 왜 그 전자의 파동이 이런 얘기가 뭔 얘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뭔 파동이야? 또 전자가 이거. 근데 이 얘기랑 하나님이 노아한테 야 앞으로 비가 올 텐데, 비가 뭐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게 뭐죠? 너는 큰 배를 만들어야 돼. 배가 얼마나 한 게 큰 거죠? 지금 노아는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해지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노아가 왜 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이해해서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아의 그 행동이 그의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자기와 자기의 집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맨 뒷부분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망할 거예요. 자멸하고 말 거예요.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건 망해야 될 그때의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에 선한 의지를 주셔서 그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다 망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다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뜻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 망할 거예요. 노아도 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옳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옳아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줘서 얘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노아는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왔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생각이랑 다르니까. 나한테 방주를 만들으라 그러는 거야. 귀찮아. 쟤한테 만들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쟤한테 만들으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믿음을 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끌어갔는데 결국에는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살았던 애들 다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노아만 살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뭘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 이걸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그러한 노아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졸리니까 아직 덜 졸 때 빨리.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그렇지, 노아가 그래서 방주 만들었어.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살렸지. 그래서 의의 증인으로, 상속자로, 또 세상을 정죄할 자로 만들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노아가 창세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은 이제 노아가 이제 등장하는 장이죠.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이 당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후손들도 다 하나님 원망하겠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으니까 아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나누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겠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수는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겠다는 사람으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슨, 하여튼 요즘 유튜브나 뭐 무슨 또 CBS 이런 데 보면은 하여튼 대도하는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천사랑 무슨 인간이 결합을 해가지고 무슨 뭐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 좋아하죠. 사람들은 재밌으니까. 근데 그 전부 다 헛소리예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 전부 그런 자극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합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돼요? 이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왜 여긴 아들이고 여긴 딸이냐면 이게 더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딸이 원래 더 매력적인, 인간들은 여자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더 지혜롭고요. 그래서 멍청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조금씩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의 딸들한테 마음을 홈빡 뺏겨가지고, 괜찮아, 난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이 더 좋아 라고 해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싹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노아라고 해서 뭐 별 벌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
3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중간 부분에 있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된다는 말은요,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짝을 이뤄서 세상에 나가서 막 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돼지고기, 소고기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좀 있으면 썩을 거거든요. 부패할 거거든요. 망할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 고기 덩어리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다 고기 덩어리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다 버려져 버릴 고기 덩어리.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돼지고기, 소고기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게 보이는 거지 사람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육신,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서 120년이 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에서 멈추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래 산다고 해서 별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가르치든 100년 동안 가르치든 안 되는 건 똑같다 이거죠. 그냥 고기 덩어리로 결론이 나는 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 고기 덩어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너무 자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고기 덩어리가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살 찌우려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구를 부르느냐, 이제 노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한 부분이 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이 세상에 왜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가?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띄워주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는 뭐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 죄가 아니라 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은요, 그들이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데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끝났다는 거죠. 뭐 다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계획도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떠난 다음에는 관심이 아무래도 좀 끊어지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말씀 듣는다 그래도 또 사는데 바쁘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점점 멀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무엇까지 하느냐면 인생의 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는데 그 계획의 100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핑계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이러고 조금씩 멀어져서 사람의 딸들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돌아가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뭐 말라버렸다는 거죠.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이죠.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은 후회를 해요, 안 해요? 사람은 후회를 해요. 왜 후회를 해요? 못 돌이키니까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옛날에 공부 좀 할 걸. 왜 그렇게 후회를 해요?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돼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에 후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시간을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퓨 해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의 손을, 하와의 손을 딱 때리면서 너희 기집애 이거 먹으려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란 말이죠. 왜 후회를 합니까? 한탄을 왜 합니까? 그래도 가면 되지. 우리 상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리로 못 갑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보니까 얘네는 영 아닌 것 같아. 얘네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지 말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죠. 다 없는 걸로 해버렸으니까. 근데 6절 말씀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하지 않을 한탄이라는 행동을 할까?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그 당시에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한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주 그냥 끝장이었다. 아주 도대체 뭐 소망을 둘 데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한탄에 담겨 있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으로 역사를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한탄이요. 나는 이렇게 인간들이 악한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들이 악해지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만들 거야. 내 능력을 쓸 거야.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악해서 다 죽어 마땅한데 이걸 돌이키지 않고 여기서부터 계속 역사를 끌고 가서 선을 만들어낼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 역사대로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 보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한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바로 넘어가면 6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부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탄을 통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그냥 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역사를 끝까지 끌고 가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간다고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노아가 제일 선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한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노아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나? 노아는 무슨 자격이 있었길래 왜 노아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되었나?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설명은 굳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걸 공급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자격 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한 심령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가? 그럼 노아는 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노아가 뭐가 부족했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아주 대충 부족한 거 말고요, 진짜 심장을 찌르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첫째 아이를 몇 살에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해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셋. 아벨을 대신한 셋 말이 130세.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는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요 다 60세에서 180세 사이에 자녀를 낳고요, 그 뒤로도 자녀를 끊임없이 낳아요. 이제 첫 시작이 그 나이일 뿐이에요. 65세에 시작해서 끊임없이 낳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몇 살에 첫째 애를 낳냐면 500세가 되었을 때 첫째 애를 낳아요. 신기하죠? 딴 사람들은 다 60세에서 180세 사이에 애를 낳는데 노아만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아요.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 뭐지? 쟤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지금처럼 무슨 의학 기술이 있어서 무슨 뭐 정자가 문제야, 난자가 문제야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쟤네는 뭐지? 쟤네는 아무것도 없네? 도대체 쟤는 뭐야? 그러면 이제 노아 자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자식이 없지? 이 당시에 자식은 재산이자 힘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 닿는 데까지 날려고 한 거 아니에요. 노동력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자기 식구가 막 100명, 200명, 막 몇백 명씩 되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노아는 달랑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둘이서 애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500살에 겨우 애를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다가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얻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홍수 끝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아요. 여러분, 부모는 저 어머니가 신장이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저도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부모들은 이상하게 속이 상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내가 신장이 약하니까 내 자식에게 그런 걸 물려줬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심장이 안 좋은데, 내가 무슨 뭐 장이 안 좋은데, 뭐 이런데, 내가 무슨 태어날 때 무슨 장애가 있었는데 자식이 그걸 똑같이 담고 태어났다 그러면 미안하다 이런다고요. 미안한 것도 사실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노아가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는데 겨우 5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았는데 걔네들도 계속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가족은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냥 8명이 전부예요. 다른 집은 다 100명, 막 1000명 이런데, 다른 가문은, 다른 집안은, 얘네 집은 8명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네. 노아는 자기가 자식 낳지 못한 것 때문에도 속이 상하지만 자신의 자식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왜? 나 자격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오셨지? 저 집인 1000명이고 저 집의 가장은 1000명을 거느린 가장인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만 찾아가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1000명이 만들면. 우리는 8명이 만드는데 여자 4명 빼고 또 얼마나 또 잔소리들을 하고 또 마음이 또 얼마나 안 맞겠어요. 남자 넷이서 뭐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마음이 좀 잘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뭔 마음이 이렇게 잘 맞았겠습니까? 그것도 또 자식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말 잘 들어요? 얼마 전에 어디 무슨 동영상 보니까 그 신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 말에 토 좀 달지 마라, 토 좀,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내 말에 토 안 달고 좀 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자식들이 토 안 달고 듣냐고요? 방주 만들으라 그러면 그 듣냐고요? 듣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서 짓겠으면 이렇게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얼마나 실갱이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를 어떤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좀 긴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게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좀 긴 말씀인데 이게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칸을 나눠라, 길이는 150m, 폭은 35m, 높이는 25m짜리 배를 만들어라. 거기에 먹을 양식을 채워라.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과 뭐 식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채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 이거는 뭐 꼭 또 여러 생각을 만들어내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아메바가 60억 년, 뭐 100억 년이 지나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 시대에 여러분 무슨 재료가 있었을까요? 장비 말이에요. 장비. 그 성경 기록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리와 쇠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를 만들었다 치고, 그 구리와 쇠가 그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통과해서 노아에게까지 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가졌다.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쇠나 뭐 노시 얼마나 또 강했겠어요? 별 볼 일 없었겠죠? 근데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철물점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있는 전기를 써야 되는 재료, 전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구 말고 뭐 톱이나 망치나 무슨 뭐 이런 거, 너희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면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고페르 나무만 써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면 나오는 그 송진을 가지고 배의 안과 밖 꼼꼼히 전부 다 발라야 돼요. 송지를 어떻게 그걸 다 빼내서 그걸 다 발라야 돼요. 그래서 다 발랐단 말이죠. 150m, 35m, 25m짜리 배를 그래 다 만들었다. 거기 송지를 다 만들었다. 동물들은 또 어떻게 태우냐고요. 개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집에서 개가 개껌 풀고 도망가면 그거 어떻게 잡냐고요. 지가 와야 잡는 거지 못 잡아요. 우리는 너무 빠르다고요. 근데 거기 호랑이도 태워야 되고 사자도 태워야 되고 태울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 먹을 것도 채워야 되고. 그럼 우리는 100년이 흘렀으니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0년 지난다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년 지나면요, 1000년, 10,000년 걸리면 노아가 그 배를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뭐 이상하게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교회 건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새로 지은 교회 건물에 많이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꼼꼼하게 뭐 설계도에 무슨 좋은 장비의 재료의 별의별 걸 가지고 전부 다 너무 꼼꼼하게 뭐 이거 뭐 독일에서 갖고 온 자재, 일본에서 갖고 온 거지 별의별 걸 다 갖다가 집을 지어도요, 희한하게 비가 새요. 비가 샌다고요. 근데 노아가 뭘 만들었는데 이게 40일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 구멍이 나서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아가 그 배가 침몰을 하네요. 비가 안 새요. 배가 구멍이 안 난다고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할 때까지 배가 멀쩡해요.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이거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6장 2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러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래요. 우리가 봤을 땐 노아가 다 준행할 수가 없는데 노아도 자기가 다 준행했다고 하고 하나님도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 뒤에 있는 방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노아의 방주 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아니면 막 그냥 둥그렇게 생겼는데 노아가 막 손을 들고 있으면 동물들이 막 3, 4, 5 짝을 찌고 막 이제 이걸 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가 이런 모양이었다 이러면요, 안 탈 사람 없어요. 안 탈 사람 다 탄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이런 모양이면 사람들이 노아를 왕으로 섬길 거예요. 아니, 노아를 신으로 섬길 거예요. 이 시대에 배 만드는 기술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만들어냈다고,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따를 수 있어. 우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리로 갔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아무도 안 탔을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봤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 타면 우리가 이 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배에 들어가면 이 배가 무너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거 구경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사람을 추앙하고 왕으로 삼고 신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시대에 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배를 안 탔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제목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작권 걸려서 또 큰일 날라. 요즘에는 하여튼 하이에나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작권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이제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내 거를 뭘 쓰나 이걸 지켜보든지 아니면 일부러 쓰라고 교묘하게 다 뿌려놓은 다음에 쓰는 걸 딱 캡처해가지고 막 이제 신고하는, 막 시골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나 썼다고 막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제 하여튼 엉뚱한 데로 갔네.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형편없었을 거예요. 왜 저는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형편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냐면 노아가 만들었던 배와 오늘날 교회를 바로 연결해서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정말 형편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까 보았던 방주의 모습 같으면 사람들이 다 교회 오겠죠. 어쩌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는 곳, 화목한 곳, 이해가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생긴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형편없는 곳이에요. 목사는 맨날 무슨 이성 문제, 돈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교인들끼리는 맨날 싸우고, 누구는 무슨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무슨 주방에서 싸우고, 아동부 교사 뭐 중고등부에서 싸우고, 감정 싸움 드러내고, 누구는 어떻게 했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지만, 여러분,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전화 신방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양심의 자유라도 얻으려고 난 그래도 전화 신방했다, 그래도 나는 집에 찾아가 봤다, 요거 정도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금 데리고 올 수 있는 매력, 명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미 뭐 좋은 게 있어야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좋은 게 있어요? 사람을 아주 녹여주는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의 어떤 시설들보다 무슨 뭐 시설이 좋습니까? 옛날이나 세상에 먹을 거 없는데 교회 오면 선교사들이 뭐 밀가루 주고 설탕 준다 그러니까 그런 걸라도 해가지고 사람들 뭐 하려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더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방주의 모습이에요. 누더기 같고 형편없고
저기 들어가면 구원이 있을 게 같은 게 아니라 저기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에이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일이라 하는 게 낫겠다. 아까 보이는 그런 방주의 모습이었으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일 다 내버려두고 방주에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같으니까. 근데 안 들어가요. 왜? 형편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지킵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곳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지켜요. 교회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지키고 있다고요. 너무 웃긴 거,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횡령하다 걸려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 또 목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또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또 목사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횡령 문제, 또 무슨 문제, 뭐 장로들이라서 별의별 다툼이 다 일어났는데, 뭐 그래가지고 막 목사들이 계속 쫓겨나고 장로들 싸움하다가 장로들 나가서 난리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누가 뭘 잘못했나 안 됐나 이게 아니라 늘 그냥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그래도 우리가 좀 화해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야 되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그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재수없다고 그러고 침 뱉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 누더기 같은 곳을? 하나님이 믿음을 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했기 때문이죠. 아니, 요 다음 오는 목사님은 다를 거야. 아니,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은 또 다를 거야. 아니, 지금 있는 중고등부 애들 나중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자라나면 다를 거야. 계속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또 다를 거야.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늘 확인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쓴 글이에요.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지? 더 힘들지? 더 양심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공로와 업적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네가 달라진 게 없어? 너희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걸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 일은 끝났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왜 물이 안 샜겠어요? 그런데 역청을 다 꼼꼼히 발라도 거기에 물이 셀 수밖에 없는데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틀어 막고 있는데 어떻게 셉니까? 네? 그래서 방주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방주가 완벽해서 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벽한 방주를 만들어내요? 오늘도 못 만드는데, 1년 동안 떠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주 안에 있다고요. 너무 허술한 거예요. 교회들은 너무 허술하다고요. 근데 왜 이 허술한 교회가 안 망해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아,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교회가 안 망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